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의 간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LA에 있는 한인마켓이나 북가주에 있는 한인마켓이나 열풍을 일으키며 팔려나가는 신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떡을 사다가 고추장을 풀어서 또 오뎅도 섞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볶아 먹었던 떡볶이가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즉석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이 즉석 떡볶이가 얼마나 열풍을 일으키는지 LA 가주마켓 또 뭐 H마켓 할 거 없이 모든 마켓들마다 이 물품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류 열풍에 의해서 K-팝의 팬들이 한인마켓에 몰려와가지고 이 즉석 떡볶이를 사가는 바람에 물건을 스탁하기가 바쁘다는 거죠.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지금 한류 열풍에 의해서 타인종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해서 다양한 브랜드로 떡볶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층을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합니다. 오뚜기 제품에 라볶이, 또 국물 떡볶이, 쌀떡볶이, 딸기 도마도 고추장 쌀떡볶이, 뭐 발음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브랜드가 많으네요. 그 다음에 또 삼양 까르 보불닭, 이름이 상당히 별납니다. 삼양의 까르 보불닭 떡볶이, 또 대림선 어묵 떡볶이, 간장 떡볶이. 하여간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네요. 식당에서 사 먹으면 팁도 줘야 되고 음식값도 비싼데 이 즉석 떡볶이가 굉장하답니다. H마켓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은 풀무원 순살 떡볶이, 그 다음에 국물 떡볶이가 가장 잘 팔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를 사 먹는 타인종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K-팝 열풍에 의해서 떡볶이를 싹쓸이를 해간대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마켓에 떼거리로 몰려 들어오면 이 백팩에다가 아주 싹쓸이를 해간답니다. 그래서 스탁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정도로 떡볶이 제품이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떡볶이를 사다가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괜찮게 나왔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뭐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인지. 떡볶이에 화끈하고 매운맛이 땀이 벌써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구미를 당겼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해해 보기로 하지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이고 우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삼층천까지 유체 이탈을 해서 올라갔다 온 이 사람이 정말 성자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탄식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육신의 죄악이 아직도 성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우리 육신이 홀연히 신령한 육체로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이 썩어지기까지는 죄의 그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여전히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데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겁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그것이 삐죽삐죽 나온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이 죄성, 육신의 본성인 죄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계속 실수를 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친근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네. 그렇게 수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참으로 그 악이 여전하고 죄가 있구만.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우리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는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죄의 법을 따를 것이냐, 그것이 우리 육신 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화로운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부단한 영적인 전쟁을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방심하면 세상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든 예전의 속성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원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과 애착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죄의 속성이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들을 그냥 무시하고 자신은 교만하고 남들을 헐뜯고 막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갯돈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개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갖는 거지. 그렇게 뼈저리게 막 사랑이 솟아나고 그렇지 않아요. 이 원죄의 속성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주일날 아침에 항상 그 학교 앞에 우리가 산호시에 살았을 때 학교의 운동장에서 막 야구하고 축구하고 운동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조금 불평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게 다 자기들이 어릴 때 못한 거 한 풀기 위해서 저렇게 극성을 떠는 거예요. 애들을 라이드하고 데려오긴 했지만은 부모들 소리가 더 크다는 거야. 소리 지르는 소리가. 저거 다 부모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대학에서 무슨 심리학 입문이라도 배웠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고 겨우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집착, 자기 사랑의 일종이다, 그 말이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미워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하여간 본성이 삐딱하니까 남 잘 되는 게 싫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속마음, 중생하고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22절이죠.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 마음 거듭난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육신, 내 이 지체, 이 육은, 원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은 계속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죠. 이런 곤고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죠? 여러분과 저 사도 바울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장 넘어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한편으로 얽매여 있는 우리들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 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1절의 말씀 속에 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이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변하면서 그 문장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을 따라 사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들여보내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기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점 우리가 그 성령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복종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죄를 이기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예수 믿고 세월을 지나보면요, 내가 많이 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했어요. 그런 걸 자신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음담패설하는 게 그렇게 좋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가만히 음담패설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유치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고 그냥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어져요. 점점 이상해지죠. 우리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예전 같으면 남들을 헐뜯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서 막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남들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남들이 잘 되는 걸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금처럼 조금씩 변하는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속의 영, 메시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뉴섬, 이 뉴섬은 틀림없이 마이크 펜스와 트럼프 시세가 끝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겁니다. 지금 차근하게 주민들에게 점수를 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더구나 극좌파, 성경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무리들에게는 최고의 인기가 있는 뉴섬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내년 1월 1일부터 뭘 시행하는 데 사인을 했습니까? 흑인의 헤어스타일을 차별하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흑인들이 막 머리를 따고 막 레게 머리로 하고 다니는 걸 이상한 눈으로 찡긋하고 막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 그건 체포당합니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 전국 최초로 사인을 했어요. 별난 사람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를 결혼 합법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뉴섬이. 이 주지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젊고 아주 핸섬하고 인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변화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를 즉석에서 체포할 수 못하게 하는 사인도 해놨죠. 트럼프를 건마다 다 반대하는 사인을 했죠. 아니 하다 별걸 다 사인했습니다. 법적으로. 흑인들의 헤어스타일 지저분하다고 인상 팍 쓰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전부 다 깜빵이 간다는 말이야. 네, 이게 뉴섬이 사인한 거예요,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뉴욕주는 이런 법안으로 확정하지 않고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시티의 조례를 만들었을 뿐인데, 아니 사람을 까먹게 넣게 하는 형사범을 만들어버리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까 이거?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 우러나서 인종차별하지 않고 마음에 우러나서 그냥 문화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곱슬이니까 이해해주자는 그런 마음의 결연인 거지. 좀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직장에서 차별을 했거나 머리를 갖다가 고치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체포되는 거예요. 내년 1월 2일부터 깜빵에 갑니다. 이렇게 별난 법률을 제정하는 뉴섬 주지사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마이크 펜스와 트럼프 다음에 나와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든지 다 반대합니다. 교회, 성경 다 반대. 이제 그때는 틀림없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은 교회들은 간판을 내려라. 건물 교장에서 예배를 못 본다. 틀림없이 법적으로 정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러 다니는 IS 경찰관들처럼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거를 조사하고 체포하러 다니는 경찰들을 조직적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는 행동이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극좌파들은 그냥 구세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대인기일 겁니다. 대인기일 거예요. 얼마나 CNN과 메이저 방송들이 극찬하면서 극성을 떨겠습니까? 대통령 당선되죠. 공화당에서 12년 아니면 16년을 해보세요. 공화당이 지긋지긋하다고 얼마나 헐뜯고 모함을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민주당 뉴섬 같은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겁니다. 아니 흑인 헤어스타일을 비방하면 깜빵에 가게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뉴섬이 되고 난 다음에 지진이 그냥 지난 주간에 몇 번, 5, 6, 7번 후지진, 잔여 지진은 1100백 회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역사 이래로 있어 왔습니다. 지진 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재난의 때, 종말의 때 오는 지진은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예수님이 지진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때가 가까움을 알아라. 동시다발로. 지금 동시다발로 일어났잖아요. 멕시코도 일어나고 뭐 저쪽 필리핀도 일어나고 뭐 남미도 일어나고 동시다발로 일어났잖아요. 동시다발. 지난 주간에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났습니까? 더구나 캘리포니아는 누섬이 주지사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뭐 속상하시죠? 이런 사람들 등장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 마음을 주는 거지. 이걸 무슨 세상 형사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깜빵에다 집어넣으면 안 그래도 지금 흑인들이 기세가 당당한데 얼마나 여러분 흑인들이 기세 당당합니까? 저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인종이 다 잘 살고 있어요. 평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 모든 각주보다 여기가 제일 그 인종차별이 적은 동네라 우리도 소수민족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흑인들의 인권은 너무 존중해서 지금 지나칠 정도죠.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수호합니까? 테넌트들이 흑인들이 들어와서 건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조금만 싱크대에 물을 새도 그때부터 딱 렌트비 안 내잖아요. 그리고 뭐 물 샜으니까 곰팡이 슬었다고 수하잖아요. 곰팡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몸에 지금 병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에서 몇백만 원씩 타내잖아요. 흑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흑인들은 워낙 서러움을 많이 받아와서 응어리가 있어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노도 잘하고 조금 자기가 멸시받는다 생각하면 펄펄 뛰죠. 뭐 착한 분도 많아요. 제가 24시간 위트니스에 다녀보면 흑인들 너무 착한 분들 많습니다.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인종차별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흑인들을 또 너무 존중해 주잖아요. 그죠? 존중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안까지 이번에 올라왔죠? 대통령 이슈로 올라온 법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했던 그 모든 보상금을 내놔라.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 대통령 이슈 되면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노예로 살아온 그 임금을 계산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임금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월페어와 복지로 얼마나 흑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동네마다 젊은 애들도 흑인들 일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일하면 지들이 손해예요. 복지를 못 받으니까. 그냥 애기만 펑펑 나면 돼. 펑펑. 지금 복지 혜택이 충분합니다. 병원비 다 대주죠. 아파트비 다 대주죠. 애들 머리 대도 수당 나오죠. 복지가 충분한데 거기다 또 옛날 우리 조상들 다 임금 다 계산해서 노예 보상금 내놔라. 그러면 이 복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이 지금 적자투성인데 천문학적인 숫자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빚을 지금 트럼프가 없애보려고 눈이 뻘건데 거기다 또 옛날 노예 시대의 보상금, 임금 다 계산해서 내놔라. 천문학적인 숫자를 내놔서 흑인 머리수대로 나눠서 다 흑인 한 사람당 돈을 내놔라. 미국이 이러다 망하죠. 이러다 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하고 잘 지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서 예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들이 성령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아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속옷까지 내주고,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며. 저는 처음에 중학생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무리하신다. 참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냐. 이 말씀 가지고 오바마가 상원 의원에 연설하면서 조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오바마가 조롱했다니까. 그러다 우리 미국이 완전히 손듭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이게 지금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바마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옛날 책이고 쓸모없는 책이라고. 천만의 말씀, 코라는 더 모순적이고 앞뒤가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코라는 홀리 코란. 말끝마다 홀리 코란인데, 오바마는 이슬람 교도였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당선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다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못 오겠습니다. 오바마가 연설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식으로 오바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수억 달러, 수억 불을 공짜로 갖다 줬어요. 그가 마지막 임기 끝나기 직전에는 그냥 허겁지겁 수억 달러를 이슬람에게 줬다니까. 지금 그런 거 신문에 안 내놔요. 그 오바마 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신문에 그런 거 안 내놔요. 이란에게 얼마나 돈을 갖다 줬어요. 캐시로. 비행기 안에, 그 에어포스 원 대통령 비행기 안에 달러를 그냥 10% 달러를 그냥 꽉 집어넣어서 가서 이란에게 돈 주고 그 엉터리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이슬람과 중동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미친놈처럼 돈을 갖다 바쳤다니까. 그러면서 비웃었잖아.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면 겉옷을 줘? 이게 무슨 현대에 적응할 수 있는 책이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연설을 해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 임기되는 순간에 막 헐레벌떡 그냥 이슬람 교도들을 미국에 끌어들이느라고요, 이민법을 엉터리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다 무조건 양자를 삼으면 다 합법적으로 영주권 받아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완전히 이슬람 동네예요. 전이 똑 떨어집니다. 이슬람 회당이 교회 바로 옆에 어마어마하게 번듯하게 서 있고요. 프리웨이 길 건너에는 이슬람 그 본부 회당이 또 거기 서 있고요. 24시간 피트니스 체육관에 어느 날 갑자기 난 단체로 여행 온 줄 알았어. 단체로.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 온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 24시간 체육관을 꽉 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 사람들이 꽉 차요. 그저께는 갔더니 그 머리에 이거 두건 있죠. 머리 두건. 노란 두건을 풀어서 그걸 개는데 나는 그 머리 두건이 나 그렇게 긴 줄 처음 봤네. 저 뒷문 문짝에서부터 여기까지 할아버지 하나하고 젊은이가 그걸 갖다가 막 개고 있는데 그 머리에서 푼 그 헝겊 길이가 저 뒤에 문짝에서부터 여기까지라니까. 그걸 갖다가 그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서 그걸 갖다 접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프리웨이 120번으로 싹 들어가면 여기 간판이 딱 써 있어요. 여기
이슬람의 타운이라고, 이슬람 타운이라고. 그러니까 멘티카를 완전히 자기네 동네로 만들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시티에 돈을 얼마나 갖다 두는지 고속도로 프리웨이 간판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이슬람 타운이라고. 저는 지금 빨리 그 동네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동네로 가게 해달라고. 예, 아주 이슬람 애들이 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막 교파도 여러 종류고 껍질도 여러 종류, 막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어떤 거는 막 인상도 험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 두건에 막 칼을 딱 꽂아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눈을 딱두리처럼 해가지고 스파에 앉아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칼이 딱 두건에 붙어있어요. 그것도 험난하대 보니까. 네, 험난하다. 와. 아니 내가 여간하면 이런 말 안 하죠. 사우나에 앉아있는데 전부 다 이슬람 애들이에요. 전부 다. 나만 그냥 혼자 앉아있고 전부 다 이슬람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오바마가 임기가 막 끝나기 직전에 막 행정명령으로 막 때려가지고 막 강제로 막 끌어들인 거예요. 막 노인네가 보증만 쓰면 젊은이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미쳤어요. 미국의 치안이 어떻게 되려고 뭐 미친 짓을 합니까? 그때 한참 테러가 IS가 난리를 칠 텐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들어왔으면요. 미국은 지금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다 점령당했잖아요. 이슬람. 벌써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여성 이슬람 회계도가 벌써 국회의원 하나 됐잖아요. 지금 영국의 시장은 이슬람 교도가 됐어요. 영국의 시장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그 유서 깊은 교회들은 다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슬람 회당들이 다 돈 주고 샀어요. 이슬람 애들은 돈이 많아요. 5.1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척척 교회 건물 유서 깊은 그 수백 년 된 건물들을 다 사가지고 이슬람 회당 꼭대기에 반달을 달고는 지들 거로 다 만들고 유럽이 그렇게 싹쓸이가 됐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선교하던 나라예요. 네?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생이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중생,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도 할 수 있고 또 메이저 휴거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그 성령과 함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성령님을 멸시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4절의 말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만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생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은 말씀대로 생활에 옮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온다니까. 편안해져요. 막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은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평안이. 그래서 이 평안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가 하고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대로만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도 할 수 없고 실천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에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젊은 날에 꽉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영의 생활이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 염려와 걱정, 세상 근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다는 얘기도 많이 목사님들이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중국에서 인쇄해오는, 미국으로 수입되어 오는 성경책이 매년 1억 5천만 권입니다. 1억 5천만 권을 중국에서 인쇄해가지고 와요. 모든 성경을요.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세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성경책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성경책을 무료로 공짜로 막 나눠주는 그런 비영리단체, 기독교 교단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타격. 미국의 최대의 출판 그룹인 하퍼 콜린스 기독교 출판부 경영자 마크 존 왈드는 지난 8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단체와 성경책 소비자들에게 바이블 텍스를 낮춰줘야 된다, 그렇게 유예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이 성경책에는 예외를 두고 관세를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라면 그렇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억 5천만 권씩 인쇄를 중국에서 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안에서는 성경책을 인쇄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인쇄 시설이 다 중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텍스가 혜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관세 인상으로 텍스 혜택이 없으면 성경책이 75% 인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성경책 사볼 때 부담이 될 텐데 75% 인상이 되면 누가 성경을 사보겠어요? 그리고 수 없는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성경을 무료로 반포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인쇄해온 성경을 미국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단원들이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밀수하잖아요. 배낭에 넣어가지고 공항을 통과해가지고 중국의 지하교회 갖다 퍼붓잖아요. 예? 일단 인쇄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성경을 또 배낭에 지고 들어가서 중국의 지하교회에 퍼뜨리잖아요. 그렇게 퍼뜨리려면 성경책까지 인상이 안 돼야 되죠. 저는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틀림없이 성경책 바이블 텍스만은 디스카운트 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받은 분이라면 틀림없이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주간에는 많은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 일대 버지니아 지역에는 집중호우로 모든 도로들이 잠겨서 자동차가 지붕밖에 안 남고 지붕 꼭대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스마트폰을 대화하는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알래스카는 90도의 폭염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관측 이래 가장 최고의 기온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씨 32.2도입니다. 90도면.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에어컨이 없어요. 더구나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굉장히 집들을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방열을 잘했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가 90도면 실내는 100도 이상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건조한 날씨가 돼서 산불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알래스카에 고온 현상이 일어났죠. 워싱턴 DC에 홍수가 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1,400회나 일어났죠. 지진이 1,400회. 정말 세계는 기후 변화를 겪고 있고 미국 자체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90도가 되었을 때 유럽은 어땠습니까? 유럽도 천정부지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구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매일매일 삶이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친해놔야 된다니까. 성령님을 잘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을 잘 보배처럼 간수해야 여러분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환난전에 들림받을 때 같이 가벼운 깃털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죄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그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되며 영을 쫓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지배하게 된다면 이미 육을 따르고 있는 상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영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의 손과 발에
스티그마의 흔적에서 나가는 치료의 권세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이니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하고 혼란시키며 공격하지 말고 우리 전후좌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김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